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행복한 감사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은 예수 잘 믿는 삶,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높아지셨을 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그 남한산성 근처에 자그마한 집을 사위와 함께 딸을 가정과 함께 사셨습니다. 거기에 거의 계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삶을 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끼치신 영향, 그 교회를 위하여 참 바르게 믿음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 삶의 본과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으로 한국 교회 살아있는 성인으로 존경과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신 오랜 이후에 남한산성에 조용히 칩거하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께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즉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교단의 지도자들,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후배 목사로서 이미 한국 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로 또 지도자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목회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들 찾아가신 목회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한경직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회의 방법도 아니고 목회의 그 어떤 경험도 아니고
목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영향력, 그런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목사들, 바로 당신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고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 믿는 삶에서 흔들림 없이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삶이 과연 믿음의 삶입니까?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실패 가운데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생관을 바르게 가지는 것입니다. 사생관. 삶에 살아가는 이유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한 이유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이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삶을 기꺼이 끝내고 이 삶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 바른 죽음에 대한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생관을 바로 가져야지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물쭈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했죠. 우물쭈물 살다 보니 앞불사 내가 바로 이 순간에 왔구나. 뭐 하며 사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세상을 떠나도 내 죽음이 떠남이 그렇게 아깝지 않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닌 그 죽음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 바로 사생관이에요.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 사생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가 가지게 되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사는 이유를 가지는 것이고 또 죽을 이유를 가지는 것이에요. 오늘 19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압니다. 분명히 아는 거로 20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떠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가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사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난 이것을 믿는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나는 그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1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좀 천박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는 것도 나는 돈 버는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이르러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것도 나는 이득을 보는 것이다. 나는 손해보는 거 없다. 나는 이득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내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내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인데,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을 것,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을 내가 추구해 나간다면, 내가 그것을 얻고자 산다면은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삶의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는 나는 지금 모르겠다. 왜?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나는 두 사이에 끼었다. 육신의 삶과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일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고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나에겐 좋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주님과 함께 되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떠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보면은 내가 남아 있는 것,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그리고 25절에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나는
나의 믿음을 좇아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살아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 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육신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것이 나에겐 더 좋은 일이지만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니까 유익하고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래 나는 주님께로 더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 있을 것이 더 확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어떤 여운이 남아서 이 땅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내 이 땅에서 내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살려주시고 남겨두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는 살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테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왜? 천국 가니까. 그 바라던 천국 올라가 이 땅의 삶을 고통과 무게 짓눌렸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품으로 가서 영원 안식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라도 난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이 저도 두렵진 않아요. 왜?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이 있으니까 그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알아요.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죽는 게 완전한 실패도 아니고 완전한 패망도 아니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주님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삶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사이에 끼어서 바울은 저쪽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저쪽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서 떠남,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 이 떠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도록 이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어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언제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랑이 너희에게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도록,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자랑인데 그것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컨버설이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컨버설인데 이 말에서 나온 거, 합당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컨버세이션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에요. 즉 관계 끊지 않고 그 가운데서 1대1로 대화를 하며 지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어긋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 한글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제가 되시는 주인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과 항상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항상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떠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떠나서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에서 합당하게, 즉 복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왜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떠난다는 것이에요. 떠난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그냥 길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행자가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것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다가 그 항구에서 일이 다 마치면은 다른 항구를 향해서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이게 떠난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의 일이 마치면은 다른 곳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다 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향하여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살도록 하실 것이 확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마지막까지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나는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음까지도 나는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의 신앙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28절 후반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들이 멸망당할 증거가 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29절에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살아계시니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혜택도 받고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고난 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과 관습으로 인해 이 육체에 속해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삶 가운데 있는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흐트러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삶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혹시 그 가운데 있어서 부패한 편안함을, 부패한 썩어진 그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지켜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내가 살아갈 삶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가 고난 받을지라도 복음과 함께 그 고난 받으라. 당당하게. 왜? 너희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편한 길로 가지 마라. 이 세상 편하게 살지 말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반대입니다. 이 땅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땅과 함께 흘러져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묻혀 있으면 이 땅과 함께 썩어지고 부패하고 심판당합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가 살아 계시니 너희는 이 땅을 따라가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너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니 너희도 이 땅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 받으며 살라. 불의한 것, 죄악된 것, 부정한 것, 그것들에 유혹받지 말고 오직 예수와 함께 너희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다 허물어졌지만, 죽음의 종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 깨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다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무덤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나오신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복음 가운데 이 땅과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떠나도 되는 것,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만 사시는 우리 모든 작은 일 가운데도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버리는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이, 우리의 삶의 결단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니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 목회라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의 목회를 쭉 보니까 그의 목회의 의미는 별세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이 됐어요. 별세. 별세는 죽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별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별세해야겠다. 별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분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그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 고난도 받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내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썩어져 부패할 것밖에 없는 나 자신의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이 땅과 이 육신 가운데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께만 따라가는 오직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생,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오직 주님께서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합당하게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간으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으로 떠나고자 하는 정말 믿음의 삶, 별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열려지고 시작되고 채워지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삽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악된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 소망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과 정욕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맡기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참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따라가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집사님 어제부터 5번째 키모를 시작하셨는데 상태가 매우 좋으십니다. 놀랍게 치료하고 계시고 이번 치료부터는 또 약을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암세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있음으로 발생되는 노폐물, 가스 같은 거가 그 고통을 주는데 그 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뺐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여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들 위하여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